예수님의 생애 산상설교 본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2, 3주,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느 산에서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3장이나 할애를 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쳤던 이 설교만 집중적으로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모아놨어. 마태의 전직이 뭐였죠? 그렇죠. 세리 세무사였기 때문에 인두세는 인두세대로, 특별세는 특별세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설교는 설교대로 모아놓고 사건은 사건대로 모아놓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마태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6개월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는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산상설교가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넘겨보면 산상설교 5, 6, 7장만 보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끝나고 이제 본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본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 또 넘겨보면 본론이 6개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6개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율법의 완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했고요. 6 반제, 과거에는 이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6개의 반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재물과 염려 먼저 할 것, 그 다음에 요 본론이 또 요약이 돼 있어 결론을 또 지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의를 행하는 요 내용이 구제, 기도, 주기도문, 금식, 이렇게 또 4가지 주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를 할 때는 내용이 되게 방대한 거예요. 서론은 그렇지 않지만 본론이 나눠져 있고 그 본론에 또 세부적인 게 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산상설교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상설교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요 전에 마귀에게 40일 시험 당하셨죠. 그리고 태어날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 죽이는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죠.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하고 너무 유사한 평행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세도 태어날 때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빠뜨렸는데 그 엄마가 나일강에다가 아크에다 담아서 띄웠더니 그게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오고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줘요. 그리고 율법은 뭐냐? 이 10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설명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마태복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마귀에게 40일 시험 받으신 거, 그리고 산이에요. 거기는 시내산이었죠, 모세는. 여기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율법을 재강론, 계명을 재강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세를 알고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거 굉장한 이 혁명적인 일을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모세 버금가는 특별한 선생인데 모세보다 더 큰 선생이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가 전환이 돼요. 소금과 빛의 천국 백성은 선한 행실을 할 때에도 내면적인 영역에까지 가서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율법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을 하지 않고 음욕을 품어도 그거는 간음죄야. 이 지금 계명과 법과 이 질서를 외면적인 것 이상으로 내면적인 것까지 예수님이 끌고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수준을 마음 영역까지 더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역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무슨 뭐 도적질을 했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 안에 봉사하는 구제, 기도, 금식의 영역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재강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전제는 뭐냐? 앞으로 이야기할 뭐 구제, 뭐 이런 지금 기도, 주기도, 뭐 금식 이런 제의적인 내용의 전제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니.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이 외식하는 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연극하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헬라어로는 히포크라테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의 뜻이 가면이에요. 가면. 자기의 그 원래의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TV에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각본대로 하죠. 각본대로 말하고 표정 짓고 흉내 내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이병헌이 아니라 그 역할의 캐릭터로 보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캐릭터는 이병헌이 아니야. 이병헌이라는 인간적인 그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이 가면을 쓰고 배우가 되어서 이 각본에 나와 있는 대로 연기를 하는 이걸 바로 외식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자, 당시에 구제를 한다 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걸 골고루 주려고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팔을 부르습니다. 하고 부르면은 뭐 주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 우리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보면요. 막 사람들 부르려고 막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신발 나눠주고 뭐 다 하잖아. 이런 것처럼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팔을 부니까 저 사람은 나팔 불고 구제를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사를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칭찬과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나팔 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은밀함이 어느 정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가난에 노출이 되어 있어. 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파이어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이 금세 밀려옵니다. 렌트비 내야죠, 차 해야죠, 보험료 내야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직장을 잃는 순간, 직장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난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도울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한 거고, 또 이웃이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도
모든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려고 있는 조직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은 떠나도 가족끼리는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제일 많이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가정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도움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야, 너 어렵냐? 내가 좀 도와줄게. 웃으면서 선한 얼굴을 띠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쭈뼛쭈뼛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굴하게 받게 되잖아. 더군다나 도와주는 사람은 조용히 도와주고 나팔을 불어 뿌 하면서 내가 지금 임헌에게 도와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헌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고, 나는 왜 도움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이런 자괴감. 그러니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도움이라는 것은요 하면서 내가 누구 도와줍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도 모르게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백체, 우리 몸이요, 이 백체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뭘 하고 있는데 왼손이, 내가 오른손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내 몸 한 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밥 모퉁이는 이삭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걷어서 먹으라고. 그리고 이삭을 줬다가 땅에 떨어졌어. 떨어졌네. 줍지 말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서 집어가게. 이거 얼마나 은밀하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 정신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구제를 할 때는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하라. 그래서 이 구제하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당당하고 주목받지 않게, 도움 받는 사람이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줬을 때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하고 도와줬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르고 막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사람들에게 박수 다 받았네? 그것으로 끝이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자,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원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빨리 읽다 보니까 말도 꼬이네요. 자, 기도에 대한 전제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아그락을 쓰면서 아버지 주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구하기도 전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 그 앞에 와가지고 아그락을 쓰고 했던 말 또 하고 학비요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그리고 하나님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 싶었는데 이거를 길게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기도는요, 자칫 이방인과 같은 기도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 특히 종교적으로 연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집에서는 기도를 못해. 회당, 예배당, 기도원, 산에나 가야 딱 팔 걷어붙이고 무릉무릉 시동 걸듯이 뭐 딱 묶고
딱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소를 따져. 큰 길 어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같은 이 말을 미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언부언. 사실 기도란 대단히 인격적이에요. 기현이나 기은이가 저한테 아버지야! 안 하지. 아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용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럽니까? 인격적인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이웃 간에, 연인 간에 속삭이듯이 재미있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운전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화가 나서 화를 확 냈는데 내가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내가 참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 다 아시죠? 내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걸 패스해야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하듯이. 자, 그런데 외식한 그 외식자들은 옷도 특별한 옷을 입어요. 기도 옷을 입었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술, 뭐 커튼 같은 게 막 쫙 있고 막 그다음에 막 뭐를 써. 장식을 막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기도하나 보다.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세 딱 잡고, 예? 딱 기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세 잡고 옷 입고 장식한 거 보니까 기도하나 보다. 자, 이 외식하는 사람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길게 기도할수록 신령하다. 이렇게 오해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옆에서 기도를 하면요 목소리 더 높여. 더 큰 목소리. 그리고 남들이 쓰지 않는 이상한 단어들 미사역으로 막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눌러버려야 돼. 하면서 막 짓누르듯이 막 자기만 돋보이게 막 하려고 막. 그러니까 보통 말로는 안 되는 거죠. 쫙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압도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들끼리는 잘 몰라.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보니까 왜 쟤 저렇게 하지?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 기도를 아글아글 쓰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컴퍼티션 하듯이 내가 이겨야 되는 것처럼 네가 그만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간다. 내가 끝까지 남을 거야. 막 이런 기도하는 거. 여기서 지면 내가 영적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옆에서 아글아글 쓰면 온갖 미사역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혼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 내가 다 들었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엎어지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자, 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응답할게. 그랬더니 옷을 딱 털고 기도 다 했으니까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기도 다 했으니까 옷 털고 나가버려. 이게 뭔가가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면은 그래 왜 왔어? 이런 오가는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는 뭔가를 막 떠들면서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저 피아노 치는데 저거 틀리네 큰일 났네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저 삑사리 막 이런 거 걱정을 하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완전히 이거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별별 인간이 다 있어. 그러니까 니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 니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니네가 뭘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얼마나 하나님 황당하면 예수님 모셨고 이런 얘기를 다 하나씩 다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이방신은 인격이 없어요.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지멋대로요. 아니 심지어는요, 칼로 자기는 몸을 그으면서 기도해. 엘리야 시대 때 보니까 이게 경건한 기도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에 흠집을 내고 막 뭐 이런 거. 자, 벽이니까 인격이 없으니까 뭘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고대 특히 이스라엘에 있던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은요 다 섹스 종교예요. 예배당 자체가 이 그냥 각 방이 다 있어. 여자 사제들이 다 들어있고 남자 사제들이 들어있어도 여자는 남자 방에, 남자는 여자 방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였어요. 왜? 인격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니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격식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격식 있는 기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나 회중 기도는 격식이 있고 쓰는 단어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입니다 하면서 자기 단수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혀 앞뒤를 모르는 거야. 대표 기도라는 것은 회중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기도문을 올리기 때문에 나라는 말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저희, 우리, 복수를 써야죠. 그리고 나의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막 이런 기도는 대표 기도, 회중 기도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의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동의를 하잖아? 기도 중에 동의는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누가 장로님이 나와서 막 기도할 때 보면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 기도가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 내가 할 기도를 저분이 지금 대신 모아서 하는 기도니까 내 기도는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서 그 기도에 동의하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느 정도의 이 격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니, 기도를 할 때 뭐를 보고 읽으면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편은요, 전체가 다 기록으로 남긴 기도문들, 찬양 가사들이에요. 그러면 시편을 그걸 보고 읽으면은 신령하지 않고 안 보고 하면은 신령하다? 이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행이 나눠져 있고요. 연이 나눠져 있고, 산문으로 따지면 30본론 결론이 있어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뇌를 합니까? 그런 그 땀과 노력이 들어있는 게 시편이에요. 기도는 시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중의 목표, 우리 대중의 주제들을 다 모아서 글로 써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게 있어. 열심히 쓰고 연습은 안 하고 갖고 그 담장이 어딨지? 막 이렇게. 안 돼.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마치 하나님께 원고를 안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서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기록을 하고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해서 자기 기도문을 만들어 갖고 와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 게 아니고 틀리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하게 써야 될 표현,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회중 기도, 대표 기도. 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3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설교도 아니고 5분 동안 교회가 이래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막 5분 동안 해버리면 자기가 목사님 설교할 걸 다 해버린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했다? 그러면 예배만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무슨 국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기도를 하려고 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부활시켜서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주제를 생각하고 서론, 본론, 결론, 연행을 잘 나눠서 정말 짬새 있는 그런 기도를 준비해서 이 회중의 대표가 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공동 기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도문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표 기도의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에 한번 주기도문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로 주기도문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지를 명확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당연히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건 지극히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공동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이런 목록들이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주기도문만 잘 알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주기도문 흐름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거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한 이제 그 기도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죠.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양식은 나만 필요해요? 이웃도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야. 형제자매 이웃에게 필요한 거야. 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구하는 게 잘못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 주기도문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우리 모두가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 정연이가 이거 밥을 잘 먹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맛있는 점, 야, 이거 윤리가 있으면 이거 그냥 2그릇은 먹겠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기도에 넣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되 나와 뗄 수 없는 공동체 속에서 빚어지는 죄. 제가 아주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기은이 마음을 상하게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기은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뭐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 가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자, 이 지금 서로에게 죄 용서. 죄 용서는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에 해당하는데 이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다가 조난 당했어. 그래가지고 섬 하나에 여러분이 혼자 살아요.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가 없는데 무슨 죄를 지겠어요? 거룩의 문제, 의로운 문제, 선한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 성경에서도 거룩은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런 얘기는 서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뭐 이렇게 돼.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잡아내리려고 하는 건 거기는 뭐 어디예요?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여러분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이게 접속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이 좀 상처를 받은 거 싶다 싶으면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자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요. 죄의 용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서로에게 해줘라.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좌절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모르는 척 하는 게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끔 가다 저도 스탑타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회개합니다. 저도 막 과속할 때가 있어요. 60인데 62를 밟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사모님이 은혜 받기 힘든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내가 또 말의 실수.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늘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동 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 살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반성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가로 부분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가로는 왜 있다 그랬죠? 원본에 가까운 중요 사본에는 없어. 후대에 누군가가 썼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기도문에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거 끝나는 것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송영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우지 않고 그냥 우리 성경에도 괄호 표시를 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원본에는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면요 이게 다 된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 14절 15절에 또 뭔가를 얘기해요. 전제가 뭐예요? 은혜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해준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학적인 논쟁을 유발할, 너희가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함께 말씀하심으로 천국 백성은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강한 의무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취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고 받았는데 나는 살았는데 가족이 다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할 때 이걸 용서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술을 먹지 말고 운전하지 말지. 왜 술을 먹고 이렇게 했냐고 원망 나오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안 닥치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의무감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용서받기를 원해?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해.
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걸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내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을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난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해서 양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자, 이 정도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강한 의무감, 용서의 의무감을 이런 거구나. 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이 인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유대인들은요 거의 800년 정도 4개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해서 그게 그렇게 800년까지는 아니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8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 800년이 넘어요. 자, 그러다 보니 금식을 해도 아주 독특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얼굴을 안 씻어. 일단 세수를 안 해. 그리고 옷을 찢어, 푹 찢어. 그리고 재 있죠, 재. 타고 남은 재를 뒤집어 써. 묻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수염을 다 길렀는데 수염을 제가 좀 길러봐서 알잖아요. 이거 수염을 이렇게 잡아갖고 쥐어 뜯는다는 게 이게 피가 나요, 여러분. 살이 뜯어지고 어쩔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 이 수염을 막 다 뜯어.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이런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무슨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죠.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보다 이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거의 예루살렘은요 국제 도시화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금식 전통을 볼 때 이방인들이 어떨까요? 야, 소름이다. 씻지를 않네. 야, 소름이다. 죄를 뒤집었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질감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자, 이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경건이 대단하구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보다.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독특한 모습들을 가지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어도 눈에 딱 띄어. 일단 냄새가 멀리 있어도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모습이 무슨 짐승도 아니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막 금식을 하고 또 거기다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 이게 내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로운 외식하는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또 하나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여러분 금식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면 진짜 특별한 일입니까? 진짜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동기, 선한 행동으로 너희가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외식적인 시도들을 예수님이 딱 간파를 하시고 야, 금식할 때 기름을 발라 번질번질하게 얼굴 씻어 세수해 옷 찢지 마 시험 뜯지 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무시무시한 그 모습 하지 말고 누구도 네가 금식하는 걸 모르게끔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금식하, 야, 저 사람 진짜 금식하네. 이런 얘기 한마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가 그렇게 고행을 하는 그 금식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야.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금식이 뭐죠?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죠? 자,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니네가 뭐가 편한지 다 안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지금 자기 생명을 건 거야. 그렇죠.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남들 모르게 금식하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금식할 때 보란듯이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막 이런 게 써. 자기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또 교회에서 무슨 간증하라고 그러면 제가 말입니다. 예?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제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이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을 했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아니, 살다 보면요. 내가 알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아.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해. 자, 오늘 건들지 마세요. 왜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이틀째 금식 중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 그 이틀 금식한 거 다 날아간 겁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지. 티를 내지 말아야지. 왜 내가 금식하고 있고 날 건들지 말라 그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은밀한 중에 너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를 그대로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 10계명을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나름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면 돼. 자, 그렇다고 눈을 뽑거나 팔을 자르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과장법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 때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뿐이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이게 이 세상이든 죽어서 천국이든 환경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신분은 어떻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까지 동기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직장, 학교,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들이 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마지막에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서 야, 장정현, 야, 윤리, 야, 그래, 네가 세상에서 내 백성으로 살고 있던 거를 나도 봤어. 반갑구나. 자,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